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역사를 점검하고 지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들의 조상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정국가의 재건을 촉구하는 그런 글로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지금 다윗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왜 다윗 왕국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려고 이제 바로 그 앞부분에서 9장에서 사울의 그 10장에서 사울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다윗의 그 왕조가 출범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35절부터 이어지는 사울의 족보가 10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10장은 사울 왕의 비극적인 최후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9장 35절부터 사울의 족보가 계속되어져서 10장에 와서 사울의 죽음이 그리고 그 자손들의 죽음이 기록되면서 사울의 시체가 모욕을 당하는 그림과 사울이 버림받은 원인을 짚어주고 있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사울의 등장한 배경, 그가 폐위되고 다윗이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누굴까요? 역대기 누가 썼어요? 분명하지는 않지만 에스라가 쓰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해요. 에스라는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폐위된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건 어떤 죄일 것 같아요? 세상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죄는 사심을 받되 사심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더 이제 알기 되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자기 십자가 지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죄.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주 너무나 쉽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래서 이렇게 현상적으로 봅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 어떤 면에서는 더 크게 바르면 이제 예정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그것보다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범죄하였다라고 그죠? 그래서 그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말도 역시 그 말씀을 진리로 가슴속에 생명으로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자에게 물었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시작도 참 멋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된 삶을 고집했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죠. 그 모습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버림받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 어떤 것인가? 그죠?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생명으로 삼고 신접한 여인, 세상이죠, 사단이죠. 세상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의 욕망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을 믿는 자죠. 하나님을 믿는 자죠. 바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렇지 아니하면 사울처럼 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장에 가면 이제 다윗 왕조의 출범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를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10장부터 이제 그 29장의 그 대체적인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1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다윗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11장에서부터 21장까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것을 시작해서 다윗을 돕던 용사들, 블레셋을 정복하는 일, 법궤를 옮기는 일, 그리고 인구 조사하는 것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11장에서부터 21장까지고요. 22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통치 말기에 나오는 얘기들,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의 등극, 그리고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그리고 그의 죽음이 22장부터 29장까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1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르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다윗 왕조의 예루살렘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다윗 왕의 용사 중에 가장 출중했던 세 사람. 그렇죠? 그럼 생각납니까? 다윗 왕의 첫 번째 세 사람. 그 사무엘하 23장 8절로 12절에 보면 야소보암, 엘르아살, 삼마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두 사람만 나와 있어요. 그죠? 11장에 보니까 11절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12절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두 사람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사람,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 나오죠.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두 사람만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비새죠. 20절. 요압의 아비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브나야죠. 브나야. 22절. 그죠?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렇게 나오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 속에 그 다윗의 마음이 통한 사람,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부하로 있었으니, 그 뒷받침을 해줬으니, 그죠? 다윗의 마음을 읽어내서 그의 목숨 걸고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서 물을 길어왔던 사람들, 다윗은 그 물을 부하들의 피처럼 생각해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가 이제 30인 용사. 근데 30인 용사, 말은 30인인데 숫자로 세보면 31명이에요. 그런데 또 그 30인 용사라 그래 놓고는요, 거기에 전체를 다 기록한 사람이 48명이에요. 아마도 그 사무엘서에 나왔을 때에는 31명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포함이 된 것 같아서 4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12지파에서 골고루 등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이방인 출신도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나와요. 암몬 사람 셀렉과 모압 사람 이드마가 나와요. 신명기 23장에서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암몬과 모압은. 근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그 다윗의 군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뿌리를 들어서 이렇게 그 암몬 사람, 셀렉, 모압 사람, 이드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겠죠.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전체가 다 다윗이나 그 아브라함이 나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들어와서 개종한 자들은
다 유대인에 속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죠? 우리의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12장에도 다윗에게 들어온 용사들이 나오죠.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을 도와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쭉 기록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후에 그를 추종하기 위해서 운집했던 용사들, 예? 첫 번째 3명, 두 번째 3명 그들 그리고 나머지 48명을 기록하고 그 후에 또 그들을 추종했던 다윗을 추종했던 명단이 쭉 기록되어지는데 1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시글락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 그러죠. 다윗이 왕으로 되어지고 다윗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들 아니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함께 했던 그들 이렇게 명단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중국에서 교회 요람을 이렇게 교회의 그 역사를 쓰면서 그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진 그 성도들의 이름들을 쭉 읽어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겠는가.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다윗 왕국도 지나갔고요. 여러 열왕들의 세계도 지나가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이 역대기를 보면서 역사에 이런 분들이 계셨었구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구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윗 왕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웠었구나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부터 37절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헤브론에 몰려들었던 온 이스라엘 지파의 용사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38절부터 40절까지 어떠했다고요? 기쁨이 넘쳤다. 우리 한번 38절부터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이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들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은 모습 거기에 대조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가 하면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도왔던 용사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대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한 교회의 역사 속에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어떠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참으로 악역을 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다윗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와 하나 되어져서 그와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용사들처럼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마지막 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다윗 왕국을 완성하고 기뻐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마음에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진리와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 아는, 아니 느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그리고 신방하는 가정마다 위에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